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샬롬.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진하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잘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선거날이다, 그죠? 예, 선거날이고 해서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감 있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듣고 선거날이니까 세례교인이면은 누구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어가지 말고 선거에 꼭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공부장님 혼자 아멘하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되겠네요. 교인의 여러분 이 의무와 권리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들 쭉 보니까 후보자들 모두가 다 신실한 일꾼들이지만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더 신실한 일꾼을 교회 가운데 꼭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 꼭 자신의 권리를 여러분 주장하시고 한 표 탁 던지시고 그렇게 가셔도 빨리 끝날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그러니까 직무가 굉장히 가중화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어떤 조언을 하느냐 하면은 백성들 가운데에 일꾼을 세워라. 니 혼자 다 하지 말고 일꾼을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누가 다 감당했어요? 모세 혼자 다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고 상담하느라 너무너무 업무가 가중하여서 힘들고 힘이 들다 보니까 체력도 바닥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번아웃 된 거죠. 그러자 옆에서 있던 장인 이도로가 자 이러다가는 사이 죽일 것 같아서 이보게 모서방 이건 자네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을 나누어 가지라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이유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함께 짐을 뭐하기 위하여서 나누어 가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계가 있죠. 예. 맨날 1학년 1반이면 괜찮아. 예. 개척교회 하다가 교인들이 막 늘고 하면은 구역장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구역장도 세워야 되고 부교육자도 들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쉽다 어렵다? 쉬운 거예요. 예. 하루 종일 문제를 듣고 판단하고 재판하느라 너무너무 피곤하여서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요. 누가? 모세가.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과 또 몇몇 직분자들만 교회의 모든 일을 맡으면은 결국 여러분 교회 일이 힘들어지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여러 일꾼들을 그런 목적에 의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각자 맡은 부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은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롤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직분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섬기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좋은 일꾼의 뭐다? 출발점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일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서 일꾼으로 세우라 할까요? 아니면은 자 뒤에 또 이어지는 말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 말고 신실한 사람 여러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되 곧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돼요. 아멘. 또 일꾼은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일꾼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 금산교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지가 된 것이 조덕삼 장로 이야기 때문입니다. 김제 금산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여러분 시작되었냐면은 당시 전주와 정읍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데이트 선교사가 이제 전주에서 정읍을 내려가다가 보면은 김제를 거쳐야 돼요. 옛날에는 전부 걸어가거나 말 타고 이렇게 다녔죠, 그죠? 조덕삼 장로가 김제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마방을 했어요.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이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예요, 부자. 이 데이터 선교사에 의하여서 김제의 큰 부자인 이 조덕삼이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당시 조독삼의 집에는 경상도 남해에서 머슴살로 온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총명하고 신실하여서 금산교회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 장로 선거에서 당시 자신의 주인인 조독삼을 제치고 이분이 장로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조독삼으로서는 자신의 집에서 머슴 살고 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조독삼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진심을 다하여 이분이 섬깁니다.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후에 조독삼 장로는 이자익의 그 신앙의 신실함을 보고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다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까지 합니다. 조독삼 장로 훌륭하죠? 이렇게 조독삼이 이자익 목사를 잘 섬겨온 결과 이자익 목사는 우리 교단 장로교 총회장을 이분이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대전신학교를 여러분 이분이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은 한국교회 역사에 아름다운 장로 목사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분제도가 엄격한 시절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력을 여러분 미치게 됩니다. 지주가 무슨을 여러분 섬기게 됐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벌어진 거죠. 그뿐 아니라 조독삼 장로는 후에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고 그의 후손들도 지금 4대째 금산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가 여러분 됩니다. 이 집안이. 2005년 4월 19일 이자익 목사가 세운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를 기리는 출판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조독삼 장로의 후손들과 이자익 목사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때에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대전 제1교회 장로이자 유성화학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규환 박사가 조독삼 장로의 손자인 당시 민주당 사선 의원의 주일 대사를 지낸 조세영 장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서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은 우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이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이 조세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훌륭하신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라면서 서로가 서로의 가문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칭찬하는데 그 출판의 회장이 참으로 은혜의 여러분 감동의 물결이었고 감사의 눈물로 인한 축제의 장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일꾼을 뽑는 선거를 이제 조금 후면은 할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조독삼과 이자익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사명감이 있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일꾼들이 세워지자 모세가 그들에게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해요? 모세 자신에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는 각자의 맡은 일에 충실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혼자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경쟁하거나 자기 중심으로 일하는 거 암만 잘해도 그 일은 잘 못하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며 협력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거기서 평안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재덕을 겸비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덕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라. 왜냐?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만 있는 것이라고 치면은 세상에 가면은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한 사람 많습니다. 믿음과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은 있지만 믿음과 덕이 없어요. 믿음과 덕을 갖고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곳이 어떤 곳이다?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평안히 여러분 살 수 있는 축복이 그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명감 있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우리 파로교회를 위하여서 언제나 기쁘게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